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또 다른 또 편지입니다. 보통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는 보통 먼저 안부를 묻고 그런 다음에 감사한 일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이야기의 말씀들을 꺼내서 얘기하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보게 되면 안부를 묻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말씀이 보이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인데요. 대쯤 6절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라고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바울이 분명히 인사 말씀을 건들고 있지만 그 뉘앙스가 조금은 화를 내고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화를 내게 될 때는 말을 좀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말을 더듬게 되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아니라 전혀 다른 말들을 한다던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가끔씩 정말 신기하게도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나게 되면 내가 하고 있는 말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논리정연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놀랍게도 착착착착 이야기 되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부부싸움 하실 때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아마도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굉장히 차분하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울을 이토록 놀랍게 여겨지게 만들고 화가 나 있게 하고 있을까요?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 이 갈라디아 쪽의 교회는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이미 많은 방탕과 쾌락을 통해서 힘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황에서 아주 놀라운 복음이 자신들에게 들려지게 된 겁니다. 그들이 정말 순수하게 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들은 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어쩌면 자신들이 잃었던 예전의 그 영안을 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이용한 것이죠. 이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어떠한 위치와 어떤 영안을 조금이나마 회복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모세율법에 나오게 되는 유대교적인 문화 규정들에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음식에 관련된 것이나 아니면 이 할례를 꼭 해야 된다와 같은 그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쳤던 것이죠. 이 외에도 아마 많은 다른 복음들을 전했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이미 진짜 복음을 들었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 이상한 이야기의 복음이 들어왔다면 분명 이것을 구분해서 내가 들었던 복음의 말씀과 조금 다른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이 모습을 보고서 내가 전해온 복음을 지금 완전히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을 하고 있진 않지만 바울은 지금 아마도 외식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서재들의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입술로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를 해서 이런 이야기 왜 하나 싶을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오늘날 내 사람들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하고 예전에 사람들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하고 그 결이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게 살았을 때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누가 봐도 힘든 상황이었고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들은
정말 저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인정할 만한 일제 강점 시대에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들이나 우리가 정말 힘들게 살았던 이 고대 시절 때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들은 누가 봐도 믿음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었죠. 그런데 오늘날은 물론 힘들지만 누구나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사실 힘들지만 사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만큼 그렇게 죽을 정도로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들지는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기를 저는 예수님의 성육기 사건을 믿습니다. 내가 동정령 탕생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을 믿고 죽었다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그들의 고백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영상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교리에 보시게 되면 중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생은 말 그대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저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지만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약간 충격적인 이야기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95%가 중생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정말 그렇게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교회 안에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겠죠. 사실 요즘 교회를 보게 되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많이 낮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의 상황이라든지 오늘날의 어떤 사람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그렇게 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직분을 받는 것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수적으로는 많이 부흥을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의 신앙의 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반대급부로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만큼 신앙의 질이 엄청나게 높은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에 반대급부로 신앙의 질이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 문제가 생겨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교회 안에서의 문제점들은 사실 1차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교역자들에게 있죠. 하지만 이 교역자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의 리더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직분자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을 말미암아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계속 원칙에서 벗어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쉬운 길을 찾게 되고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낮게 외치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의 위기가 오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 대남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적인 교회 분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을 말미암아 교회 세독화가 점점점 빨라지게 되었고 사람이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데 기업이 되어졌고 회사가 되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자는 이야기하기를 교회가 커지다 보면 당연스럽게 기업화될 수밖에 없고 기업의 논리에 따라서 그렇게 교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쩔 수 없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더 이상 교회가 교회의 모습이 아닌 정말로 회사와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지는 것에 더 힘을 쓰게 되었습니다. 남들의 기준에 맞추어서 남의 시선과 의식에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남들이 어떠한 차를 사게 되면 남들만큼의 그런 차를 사야 되고 남들이 어떠한 집을 사게 되면 그만한 수준의 집을 사야지만 만족이 되게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그렇게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 삶으로 믿음을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기도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하고 단순히 말씀을 암송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볼지라도 그 말씀 구절을 깊이 보면서 내가 그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 애를 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누구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먼저 이야기하고 나부터 먼저 달라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아무 걱정 없이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돌아가서 앞서 말한 거짓 선생들이 이야기한 모세율법에 기초한 유대교적 문화 규정을 지키는 것들, 과연 이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사람이 만든 간섭이나 규율로 규제하고 제약을 거는 것일까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복음에 무언가를 더해서 복음을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러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자신을 또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이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씀들은 참이요 진리이다라는 거고 하는 것들을 1절 말씀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성령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사역자도 세움을 받아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안수를 받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둘러싸서 머리에 손을 얹고 그렇게 안수해 주십니다. 근데 그 장면만 본 사람들은 마치 그 사역자의 그 부르심을 가지고 마치 회사에서 뭔가 임명을 받듯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안에 있는 그 교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나는 부름받았다. 나는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았고 나는 정말 사도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처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은 나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지만 내가 연구하거나 내가 공부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사도는 없습니다. 사도는 없고 사도적 지도자는 있을 수 있겠죠. 당시 바울이 열심히 사역을 할 때 바나바가 사도는 아니었지만 사도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사도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이행하고 전파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자랑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나의 기준이 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제독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 먼저 건지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많은 종교들이 있죠. 천주교, 불교, 천도교, 힌두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요. 과연 이들 모든 종교들을 과연 종교로 보고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우리 기독교를 과연 종교로 볼 것인가? 이런 의논들을 예전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도 나왔었고요. 물론 저는 우리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다 쪽에 더 가 있긴 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종교는 가르침이 있고 그 가르침을 신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가르침이 있고 그 가르침을 공부하고 따라야 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런 이유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더운 날 여름 휴가를 갔는데 갑자기 발이 쥐가 나서 깊은 물속에 빠졌다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근데 주변에 나를 건져낼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구일까요? 수영을 가르쳐줄 사람일까요? 가까이 다가와서 네가 좀 급해 보이니까 나 수영을 이렇게 해서 어떤 자세로 해서 이렇게 해봐라.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일까요?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수영을 가르쳐줄 사람이 아니라 그들 건져내서 안전한 육지로 데려다줄 구조요원이 필요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상태는 마치 물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잘난 것을 내세우고 내가 가진 무언가를 꺼내려고 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영적인 무능력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뭔가 이룩해서 무언가를 세우고 뭔가 아직 가치 있는 것을 높게 받들어서 무언가 이렇게 놓았다고 할지라도 그들 역시도 영적인 무능력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결국에는 자신의 죄에 빠져서 호적되다가 죽을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액션을 취한다고 하는 것이죠. 4절 후반부 말씀에서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런 말씀들을 들어서 사실 전혀 놀랍지 않지만 굉장히 혁명적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는 것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반역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값을 우리가 다 치를 수 없으니까 우리 대신에 행해진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했다는 것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했다는 것이 또한 그것의 목적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죽으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공의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가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벌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이 끔찍한 결과를 잘 알지도 못했고 이것을 들었다고 한들 이걸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께 구조 요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고 나자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높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가정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결국 지금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했던 갈라디아의 교회들은 오히려 반대로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뭔가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여겼기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고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들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복음에서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변질된 무언가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소중한 복음을 세상의 가치관대로 마음대로 바꾸어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행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변질시키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격앙된 외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혹시 너희들이 그리스도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희들이 그저 믿고 싶은 대로 그냥 세상과 타협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떨어져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고 당장 내일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에 매여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들을 좀 다시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은혜 받은 구절들에다가 형형색색으로 이렇게 줄을 쳐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정말 이거다 싶은 말씀이 있으면 줄을 쳐놓고는 하는데 이것 또한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밑줄 치는 구절이 뭐 내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들이라든지 거기다 밑줄을 잘 쳐놓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뭔가 내 귀에 듣기 좋고 좀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하게 되면 아멘을 하기도 하지만 좀 불편한 말씀을 한다 싶으면 뭔가 마음이 불편해서 그 말씀에 귀를 닫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들이 그저 듣기 좋은 말씀만 듣고 보고 싶은 말씀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경 말씀은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주의 말씀도 있고 심판의 말씀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설교자로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사실 어쩔 수 없이 좋은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한 주간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힘든 과정을 겪고 왔을지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심판과 조지의 말씀도 하고 싶지만 축복의 말씀을 더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말씀을 더 많이 전하기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잃어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림으로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께 순목하고 또 바른 믿음과 행위를 더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사실 그 어떤 것도 우리 구원에 보탤 수는 없습니다. 간혹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혹은 당신의 삶에 예수를 초대하십시오. 굉장히 좋은 말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죠. 그런데 이러한 말들이 자칫 우리에게 큰 오해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말들은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은혜를 받겠구나. 이런 오해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착한 사람 혹은 착한 인격을 가지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가?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선행으로도 충만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10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데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에는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누구나 다 초대를 받습니다. 누구나 다 초대를 받는데 왜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오늘날에도 일부 종족을 제외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의 어떤 지식과 상황들은 더 좋아졌고 더 높아졌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변함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믿는 사람 믿고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것일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 목사님들보다 더 멋있고 더 있어 보이는 책을 쓰지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악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그것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 그래 난 죄인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착하다라고 하는 말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믿음의 어떠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구원의 방법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기 때문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와 형을 내세우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떤 예나 형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것들이 없게 되면 이 세상이 혼란하게 되고 질서가 없게 되어서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조금은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간혹 우리가 어떤 분들이 교회가 다시 작아져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 커져서 수를 좀 줄여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존재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권위적인 교회나 어떤 의례나 어떤 질서나 규칙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죠. 지나치게 강조하는 교회는 아마 율법적인 교회일 겁니다. 그런데 앞에 했던 말씀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 우리의 판단 기준은 말씀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라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복음은 어떤 것으로도 타협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히나 주목해서 보아야 될 말씀이 1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1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은 결국 10절 말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했던 말씀들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울은 정말로 삶의 기준이 명확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의 이 명확한 기준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실제로 뭐든지 했죠. 자, 이런 사람을 성경에 찾으면 누가 있을까요? 구약에서는 아마 다윗이 있을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정말 왕의 체면이 있고 왕의 위엄이 있는데 그것을 다 지도하고 너무 기뻐서 이 바지춤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정말 기쁘게 춤을 추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을 기뻐했기 때문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성공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지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손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노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모범이 되고 가장 완벽한 그런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십자가에 달리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엎드려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어린 양처럼 제물로 내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또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아시고도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셨던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누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또 남은 3일간을 살아가시면서 이 바울이 했던 그 말씀들처럼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는하고 결심을 나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놓고 연약한 저희 욕심이 저희 눈을 가리고 나의 몸을 주저앉히는데 그래서 그것이 저항할 수 없음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시고 올바른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눈을 가리어서 다른 복음으로 가게 하려는 악의 무리의 계교에 넘어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나의 자랑과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순종함으로 어떠하게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간도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